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단강 지난 시간에는 우리 3장 전반부에 요단강을 어떠한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두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건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것의 이제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뭐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를 만들어 주면 나중에 모든 그 전쟁들과 여리고성과 이거 할 때마다 배를 찾습니다. 배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배 같은 거, 이웃 나라들 힘이 될 만한 거, 우리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200만이든 2천만이든 나 하나면 충분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믿고 말이 안 되더라도 나는 너희보다 생각이 높으니까 한번 믿고 순종해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해야 경험을 받습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요단강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라고 했어요. 사르밧 과부도 그런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빵가루하고 기름병을 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 여러분 여리고성 돌기도 마찬가지죠.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돌라는 거예요. 돌아 하면 이걸 어떻게 돌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냥 순종해. 그냥 해봐. 알잖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도는 거죠. 계속 도는 거예요. 나만 장군 요단강 문둥병 그 치료 사건도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물이 담갔다 들어갔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강이 많은데. 근데 요단강이 특별히 뭐 깨끗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기적을 주고 싶은데 치료를 주고 싶은데 진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지를 보고 준다는 것이죠. 100% 순종. 예수님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사건도 마찬가지. 무조건 순종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사건 뭐예요? 다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내 생각에는 절대 밤이 낮도록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엇과의 싸움이냐? 신앙생활은 순종과의 싸움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내게 뭐 큰 은혜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순종하면은 은혜가 오는 거니까. 은혜 큰 기적과 역사가 없다면 내가 순종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 가타부터 여러 가지 막 이 방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기적이 있다. 끝이에요. 순종 안 했냐? 그럼 기적이 없냐? 그럼 순종 안 한 것이다. 두부 못 찾으시냐? 딱 그냥 한마디예요, 그냥 하나님은. 신학자처럼 막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순종. 그러면 기적과 복,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그 얘기를 했죠.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고 요단강 문제를 만나고 여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이시다. 그것도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침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침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땅 따먹기처럼 하나씩 침략해 가는 신이 아니라 이미 온 땅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믿음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빼앗고 하나님이 질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 했으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받게 된다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당회장실을 제가 쓰니까 제 거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쓰니까 제가 쓰는데 제가 제 키를 당회장실 키를 승주한테 줬으면 이거 쓰라고 줬으면 승주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이 거기 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만하네. 당연히 자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누가 전도사님이 맡겠어요? 누가 맡겠어요?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거 가서 키 주셨는데요. 여기 가서 열고 쓰시라고. 그럼 쓰는 거예요. 내가 주라고 예를 들어서 주니까. 그런 의미죠. 그럼 두려워할 것이 없는 승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하지? 난다 뭐라고 하면 이럴 필요 없이 그 당장실은 아버지 거다 생각하면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게 온 땅의 주에 대한 관념이죠. 신앙. 그래서 내가 학교를 어딜 갈지 뭐 할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신앙으로 잘 가면 그 뭐 어느 나라든 저쪽 나라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다 준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걸 믿지 못하면 그런 신앙은 인생의 요단강을 고사하고 시냇물도 못 걷는 신앙 돼요. 기적을 못 파는, 체험을 못 해. 늘 순종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들이 후반절 그 명령을 믿고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어떤 교회에서 이걸 아주 잘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저기 법궤가 먼저 앞서가라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항상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km 앞에, 왜냐하면 200만 온 백성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맨 선봉에 서겠다는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뒤에 200만 백성들이 쫙 따라가는 엄청난, 여기 한 6km 지점에 이제 저기 여리고 그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저것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하냐? 6km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 지대보다. 그리고 거기는 다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평야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높은 지대에서 위에서 보면요, 뭐 3km, 5km, 뭐 10km 이상도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우리 은지사님 좋은 아파트 사시는데 롯데캐슬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워커힐이 한번 보일 거예요. 워커힐 정도면 한 5km 정도 될 걸요? 5km 안 되나? 롯데캐슬 보일 거예요. 그 정도 한 6, 7km 될 거예요. 다 보여요. 그 정도로 이제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앞으로 진군하라고.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인 법궤, 즉 승리하길 원하느냐?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라. 여리고성 함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군사작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 뭐를 앞세워 갑니까? 맨 앞에 법궤를 앞세워 갑니다. 그 앞에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만 법궤를 앞세워 가요. 법궤를.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워 갔어. 그것을 따라갔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나는 아직도 무엇을 따라가나? 돈을 따라가나? 유행을 따라가나? 감정을 따라가나? 무엇을 결정할 때? 확률을 따라가나? 자식을 따라가나? 정치 성향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것을 따라가냐?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을 따라가냐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실패고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손이죠?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무슨 자손이냐? 바로 우직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우리는 그 길이 미지의 길이고 두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것을 봤을 때 그 축복이 보장된 길이구나. 미지고 두렵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말씀 따라가면 결국은 승리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저도 목사로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가라, 사명을 따라가라 부르실 때 저라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나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이건 난 도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갈 만한 자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 주신 것은 믿음이죠. 믿음. 날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그걸 따라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 고비고비가 많았죠. 여러분, 기적과 축복은 절대로 미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일어난다. 먼저 무엇부터 일어나지, 먼저 기적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기적이 따라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응답을 보여주시면 순종할게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 순종해. 그러면 기적 보여줄게.
사람들은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순종할게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니, 순종하고 헌신해봐.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줄게. 반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항상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너희들이 먼저 순종해. 먼저 순종해.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먼저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단강과 앞으로의 승리와 여리고성과 그 수많은 가나안 전투는 홍해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홍해는 그냥 열어준 거예요. 아까 말대로 그냥 열어준가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하나님 자녀의 이 전쟁은 너희들이 먼저 열라는 거예요. 순종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약속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홍해처럼 열어놓고 들어가라 건너라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열쇠를 준 거예요. 문을 여는 열쇠. 이 열쇠가 무슨 열쇠예요? 순종. 내가 항상 네가 올 때마다 문 열어놓고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네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준비한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들어갈 때 우리는 예를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택배 기사나 이런 배달 사원이 아니잖아요. 꼭 주인이 앞에서 열어줘야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들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니까요. 자녀들은요 부모님 문 안 열어줘도요 키를 줬기 때문에 키로 뚝 띠띠띠띠 끝. 밥 해놨다, 밥 먹어라, 다 차려놨다 하면 다 먹고. 이제 홍해에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열어줬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그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승리와 지경을 넓혀가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순종에 달렸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열어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야 뭘 따라가지. 그런데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 말 뜻이 뭐냐?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행동, 내 계획 모든 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걸 그렇게 보신다고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움직였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그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그것이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오늘날도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을 안 따르려고 해요. 성경대로 결정을 하지 않아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준행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간에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결정을 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이 시기가 무슨 시대인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려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과의 기사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려면 무직스럽게 아브라함이라고 왜 그런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핍박이 없겠습니까? 노아에게 왜 자녀들이 핍박이 없어? 자녀들이 노아에게 아버지 노망 났냐고 100년 동안 무슨 산 위에 배를 짓냐고 그런 핍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우직스럽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의인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제물 음식 먹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그게 문화였어요. 그 별걸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결정을 해버립니다. 나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은 높여주시고. 여러분, 말씀이 동성애와 젠더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인정하지 않는 결정과 주장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는 교회예요. 이런 사회 얘기, 정치 얘기하면 알고리즘을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뭐 변하고 바뀌셨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식일인 주일이 내 날이니 거룩히 성수해라 하면은 세상 두 쪽 나도 별의별 일이 있어도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오늘 못 벌어도 오늘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내가 주님께 내 신앙을 보여드리는 날이다. 해가지고 딱 그 말씀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가정이. 불편한 말이겠지만 소득의 10분의 1도 마찬가지죠. 11조도. 내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라고 했으면 시대가 어떠가 됐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지 아닌지 보여주리라 하면 나 그거 한번 보고 싶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법궤를 따라 요단강 건너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적이죠. 이런 신앙의 토대에 잘 잡혀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법궤에 든 제사장들을 한번 주목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를 들고 있는 이 제사장들, 맨 앞서가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 법궤 들고 있는 제사장들,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 따라 제일 먼저 들어가서 4명이 요단강 중앙에 섰죠. 중앙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몇 킬로 지점 앞에 위쪽에 있는 아담 지역이라는 지역부터 물을 끊어버립니다. 세차게 왔던 그 요단강 물을 거기서부터 끊어버려요. 어떨 때? 바로 법궤가 그 중앙에 하나님 말씀 따라 섰을 때 딱 서버려요. 여러분, 200만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는 헌신을 이들이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 나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기다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딱 자신 있게 가서 두렵지만 한번 딱 쫙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 중앙에 딱 서 있으면 내가 이 역사적인 일에 쓰임 받는다니 감사가 넘쳤겠죠. 또 지나가는 백성들과 다 얼굴 아는 이웃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하다. 또리 아빠 최고. 철이 아빠 최고. 와, 멋지다.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칭찬받고 짱 이러고 하트 뿅뿅뿅 받고 막 하트 선물 받고 막 그러면서 딱 거기 섰을 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백성들 지나가면서 다 한 번씩 쳐다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법궤를 보면서 법궤를 맨 사람이 누군지도 다 쳐다보고 200만이.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도하가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200만이 여러분 수치로 잘 가늠이 안 되지만 200만이 대략 충청남도 전 인구고 그리고 대구의 전 인구가 200만이에요. 요단강문을 건널 때 학자들이 그런데 최소한 반나절이래요.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번에 TV 보니까 뭐 몇백만 명이 막 지금 어디 모이고 막 하는 거 보면요, 바다의 모래 같아. 근데 이 요단강이 큰 데가 아니라 여기 이 길을 뚫고 나가려면은 쫙 가면서 적어도 5시간, 6시간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걸렸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무거운 언약궤를 반나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디스크 없는 사람도 허리 디스크 협착증 날 것 같아. 5시간, 6시간을. 법궤가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했죠. 여러분, 이 법궤 들으면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학창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 표적인데 저는 말썽을 많이 불려가지고 가끔 복도에 나가가지고 손 들고 의자를 들고 있던지 자막대기를 들고 있던지 들고 있어서 무릎 꿇고 서 있던지 서 있었어야 돼요. 다들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모범생이셨나 보다. 그런데 그러면 서 있으면 여러분
10분 지나면요 이거 못 버텨요. 힘들어요. 막 내리고 장깨를 온갖 장깨를 다 부리는데 와가지고 목 한 대 탁 맞고 또 안 들어. 들어 별이 번쩍번쩍거리고 치고. 그러니까 이게 드는 게 메고 있는 게 이렇게 성경 대충 읽으면 이 제사장들이 충성했구나, 헌신했구나. 벗게 맨 제사장들은, 사명 있는 제사장들은 6시간 동안 언약궤 메고 버틴 것입니다. 버틴 것. 사명자는 하나님이 명령한 그 자리와 그 사명을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 나머지 공동체들이 그들이 버텨야 나머지 공동체들이 은혜와 평화 가운데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자들을 세워요. 헌신자들이 버티고 인내하여서 그들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선교사는 다른 것보다 버티는 훈련이에요. 선교사분들은. 저도 선교사 처음 갔을 때 딱 첫 번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다른 거 사역할 필요 없이 넌 여기서 버티라고 해서 버티라고. 음식도 먹어보면서 버티고 이것도 보면 버티라고. 그 땅에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사역도 열매도 거두려고 하지만 사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보다 목회자 보니까 버티는 훈련이더라고요. 버티는 훈련. 인내의 훈련이고요. 참는 훈련이에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잘 참았다고. 서로 인사하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중직자들 다 버티는 훈련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장로님들과 하나님이 임명한 직분자들과 부서 리더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원하시기보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준 그 자리를 버티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모진 죽음과 그 모진 고통을 버티신 겁니다. 지금 이 요단강에서 이들이 버티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듯이 그 무거운 세상에, 온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수많은 고통, 쓰라림과 그가 찔림과 채찍과 그 모든 것들을 6시간 동안 뚫림과 다 버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버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강을 넘어온 거예요. 그 은혜를 늘 잊지 말자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자녀로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과 저주를 그 앞에서 버티고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복음의 앞장선자들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다 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어요. 보면 다 중직자분들이고 기도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을 세운 것은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충성해야 그곳에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넘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또 버티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를 버티시고요, 말씀을 메고 직분의 자리, 사명, 헌신의 각자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귀에 다시 한번 생생히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 따라, 에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것처럼 또리 오빠 최고, 철수 오빠 멋쟁이, 우리 권사님 최고, 이런 소리 들으면서 출발했을지는 몰라도 가다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사명의 짐을 계속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는 하나님이 풍성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키면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힘들더라도 인내합시다. 예.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살리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의 사역, 사명도 잘 감당하세요. 버티세요. 제가 지금 발음이 좀 그런 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부끄럽게 이 나이에 사랑니가 났어요. 나 너무 아파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며칠 동안 막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또 대상포진으로 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치과 너무 여기 아파가지고 보니까 사랑니가 났대요. 사랑니가.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니가 나겠습니까? 증거로 막 표정으로 나타내주는. 그래서 막 발음이 요새 막 집에서도 발음할 때 좀 안 좋아요. 지금 노력하면서 지금 발음 제대로 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기억하시자고요. 직분과 사명 끝까지 충성할. 처음에는 박수 다 받아요. 저도 그건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치지 마. 성도들이 너를 위해 칭찬하고 응원하고 하고 있고 내가 너를 힘 줄 테니까 끝까지 해.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단강 건너 후에 드디어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요단강 건넌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걸 왜 제가 제 말로 그냥 이게 단정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14절에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 14절에 백성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 여기서 백성 2번이 나와요. 그때 성경이 이 백성이라는 말을 원어로 암이라고 해요. 암. 이거 히브리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외운 단어 암. 백성을 여기서 암이라고 기록하는데 또 16절에 요단강을 건너는 중간에도 16절을 보면 거기도 백성이 나와요. 16절 끝부분에 나올 거예요. 온전히 끊어지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백성을 성경과 하나님은 암이라고 했어요. 암.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바로 거기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백성인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칠 뻔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이 백성은 이제 성경과 하나님이 암이라고 하지 않고 백성은 2가지가 있어요. 암이라 하지 않고 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 절 4장 1절에도 백성이 건너온 후에 이 백성을 백성암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고이라고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고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암이라는 것은 그냥 같은 혈통의 민족이에요. 그냥 부족 같은 게 민족이에요. 그냥 민족. 그냥 명문상의 이제 무리가 된 공동체죠. 그러니까 진정한 막 큰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무리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는 그런 민족을 그것을 암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어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이 암이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 직설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거는 그냥 떠돌이고 방랑자고 유랑자예요. 확실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같은 민족끼리 집도 없고 아직 변변한 그런 어떤 나라도 갖추지 않은 그냥 죄송합니다. 떼거지 광야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맞잖아요. 그들이 물론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했지만 이들이 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무리지어 다니긴 다녔는데 나라같이 나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했지만 그들의 삶은 나라답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암이에요. 암. 그런데 고이는 달라요. 고이는 나라 같은 나라예요. 땅도 있고 왕도 있고 정체성도 있고 든든한 나라, 두려울 백성, 그것을 바로 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전에 일제시대 때는 우리는 뭐였을까요? 암이었어. 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에요. 다 혈통이고 한민족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민족이 아닌 백성이 아닌 그냥 암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다 부러워하고 와 넘보지 못하는 이 나라는 어떤 민족일까요? 고이 민족이에요. 고이. 성경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진정한 내 백성의 위용을 갖췄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진짜 참 내 백성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백성이다. 그래서 고이라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절 그리고 다음 4장 1절 그다음 앞으로 쭉 계속 암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 대부분 다 고이로 나옵니다. 고이.
한마디로 이제 내 새끼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1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암 걸렸거든요. 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주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고 인도는 했지만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자기 나라를 자꾸 세우려고 하고 부모 말씀을 너무너무 안 듣는 그 철부지 아이처럼 그 백성은 그런 백성이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두려운 요단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딱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백성, 완전히 끝까지 다 요단강을 건너 이 백성을 보면서 너희들은 고이다라고 해요. 고이. 이제부터는 이제 승리가 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실패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표현이 바로 고이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아니면 나의 삶이 하나님 봤을 때 암이라고 평가하실까요? 고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암일까 고이일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요단강 같은 인생길에 어려움과 환난과 무슨 문제만 만나면 다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암인가?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끝까지 하려는 암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조그만 것이지만 순종해 보려는 고이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백성인가? 그것이 앞으로의 가나안 땅의 승리가 보장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뭔가를 막 준비했다, 무슨 스펙이 많다,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암의 인정을 받느냐, 고이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윗은 고이 인정받았어요. 고이, 너는 고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와 가까이 있으면 너는 고이. 반드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인 약복강에서, 거기도 강이에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매달리며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냥 바쳤듯이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그곳에서는 고이라고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를 바꾸고 인정해 주신 사건이 약복강 사건이에요. 오늘 이 밤,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께 인정함을 드리는 그런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을 투덜투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순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버티는 이 열정과 충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부족하니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앞길과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홍해가 끊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끊어버리시고 내가 축복의 그 통로를 지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고의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맡은 사명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인정받는 든든한 고위 신앙으로 끝까지 우직스럽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